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먼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의미를 이렇게 잘 몰라도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괜찮습니까? 네, 상세한 의미를 다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 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또 저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나중에 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이렇게 낯선 표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도 상당히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라는, 유리바다가 나오죠. 바다라는 이 표현도 계시록 안에서 2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차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대략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어떤 내용으로 흘러왔을까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죠. 아마도 요한은 거기서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인자와 같은 이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본 인자와 같은 이의 형상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어떤 큰 음성을 듣고 돌아봤더니 인자 같은 분이 계시더라. 근데 그 모습이 이러이러하더라. 이게 1장의 내용이죠. 그 인자 같은 분이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죠? 예,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요한에게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네가 적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있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지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또 권면하시고, 그리고 또 약속하시고, 그런 내용이 이제 2장, 3장에 나왔죠. 4장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있는 일들입니다. 요한 기준으로 볼 때 이후에 있는 일들인데요. 요한이 4장에 이르러서 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고 그 하늘로 이제 열린 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영계 속으로, 영적인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일까요? 예, 보좌를 먼저 봤죠.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보좌가 중심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 하늘의 이 영계를 본 것은 마치 욥기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단이 서로 대화한 것 같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배경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보좌를 보고 그 이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그 보좌의 색깔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무지개 색이었죠.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보좌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보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또 다시 24개의 보좌가 있었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24장로가 앉아 있었죠. 그 24장로는 우리 성도들을, 특히 온전한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가 최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모습을 표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록 4장에 하늘 그 요한이 가서 하늘의 그 열림을 통해서 영계 속으로 들어가서 본 것을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참고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자, 그 다음. 네.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가장 중심에 보좌가 있죠? 예, 그리고, 옆으로 이 보좌가 또 빙 둘러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빛과 같이 이렇게 막 표현을 아우라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내생물이 이제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요. 이 그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그려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려도.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려도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그리고 또 보는 데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내용,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려보시고 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이 본 것은 보좌를 중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서 일하시는 곳이고 다스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자, 첫째로 보니까 보좌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 예. 번개는 잘 아시죠? 그럼 음성은 어떤 소리를 말합니다. 이 음성은 어떤 소리일까요? 자,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음성이 나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뇌성은 우레 소리를 말하죠. 천둥 소리 들어보셨죠? 예, 그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가장 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 번개와 음성과 내성,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했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의미하는 것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레, 그리고 번개, 그리고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나팔 소리. 아까 그 음성은 이 음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사람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라고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큰 위엄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위엄과 그 크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함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번개와 음성, 뇌성 이것이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우리 세 구절을 찾아보겠는데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 계시록 8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자, 우리가 뇌성과 음성과 번개 이 내용이 나오면 이제 8장에 가서 이 말씀을 배울 때는 4장에 이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야 돼요. 4장에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타날 때는 항상 무엇을 동반해서 나타나는데요. 무엇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장 5절에서는 무엇이 함께 나타납니까? 지진이죠. 지진. 예, 지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지진을 동반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같이 오고 있습니까? 지진과 큰 우박, 이제 두 가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자, 이제 지진인데 어떤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자, 이제 아까는 큰 우박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우박이 내립니까? 예.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약 30kg, 40kg입니다. 우박이 내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엄지 손톱만한 우박이 내려도 아마 이런 게 오네 이렇게 할 겁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주먹만한 우박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kg도 안 되겠지요. 30kg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1.5리터짜리 콜라병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5리터짜리 콜라병이 몇 개가 묶여야 30kg입니까? 20개입니다. 1.5리터짜리 콜라를 20개를 묶은 것 같은 그런 큰 덩어리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전 안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이거든요. 가장 무거운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가장 크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번개와 음성과 뭐 뇌성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무엇을 동반합니까? 지진과 우박 이것을 동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이것은 이 로켓에다가 앞에다가 탄두를 실어서 쏘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로켓 엔진이 있고 그 앞에 처음에는 작은 폭탄이 있다가 이제 갈수록 이제 폭탄이 커져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진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무슨 이렇게 이런 일이 있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진을 주시고 이제 우박을 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심한 지진과 또 우박을 이렇게 더하셨는데 이것은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언제 땅이 갈라지고 언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는지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죠? 예,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작게 주셨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노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점을 활용해서 계시록의 중요한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의 순서대로 착착착착착착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한 이론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계시록을 보면 어떤 때는 그 개요를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장에서는 아주 그 작은 내용을 많이 펼쳐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펼쳤다 오므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재앙의 크기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번에 죽으라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먼저 권면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것을 듣는 귀가 없다면 우리 마음이 더 완악해질 것이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겠지요. 그죠?
이것이 참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솔로몬도 그때는 돌이키지 않았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보좌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 7 등불이 있죠. 보좌에서 무지개가 둘린 그 보좌에서 번개가 나고 큰 음성이 나고 뇌성이 나고, 근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여러분 그 7개의 등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좌 앞에 있죠. 그죠? 자, 이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밝다는 거죠. 이것이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고 이것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지금 요한이 보좌를 받고 그리고 24 보좌를 보고 24 장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볼 그 네 생물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더래요. 어린 양이 누워 있습니까? 앉아 있나요?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왜 같더라라고 할까요? 지금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인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있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예, 7 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린 양을 그려놓고 뿔을 7개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눈을 7개로 그려야 됩니다. 그려놓으면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예. 눈은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이 뿔도 앞으로 계시록에서 계속 나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수님에게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완전히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완전한 능력이 있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찰하지 못하면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아시고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내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서 굳건히 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 6절을 보니까 이 눈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눈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능력과 또 이 통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 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를 보았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 앉으신 분의 눈코입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무지개로 둘려 있었고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일곱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일곱 등불은 일곱 영을 말하는데요. 사실 어린 양의 그 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바 사역을 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죠. 그죠?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 들려왔고, 이런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심지어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그 증거 때문에 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너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있고 어린 양이 서 계시더라. 그리고 일곱 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고 계시고 우리를 방치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요한처럼 상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파묻혀가지고 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할 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뭐가 다르냐.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이 뭐가 다르냐. 방언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보좌 앞에 또 무엇이 나왔습니다. 보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아주 깨끗한 이제 유리바다, 유리 같은 그런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인데 유리 같다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서 바다가 계속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에서 바다는 진짜 바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세상을 말하냐면 돈과 관계된 세상, 그리고 경제와 관계된 세상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바다가 저주를 받으면 바다의 배들이 막 침몰을 하거든요. 네. 지금 바다의 배들이 침몰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위에는 북한이 있죠. 3년은 바다로 막혔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다로 다니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수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바다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13장 말씀을 전할 때 자세히 이제 배우겠지만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니엘의 그 환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짐승은 제국을 말합니다. 제국이 뭐죠? 예, 국가 위에 있는 국가를 말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한 나라가 많은 나라를 집어삼켜서 나라 위에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거기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이제 이런 그 비유들이 이제 상징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제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제국이 이제 다시 출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국이 있습니까? 예? 예.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어디가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EU 가입국이 10몇 개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못 들어보셨군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막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EU를 어떤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그때 그분들이 말한 개수를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사실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곳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자,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사실 그냥 이 유리바다는 아니고요. 이와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유리바다는 어떤 유리바다입니까? 불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복합적인 표현인데요. 불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왜 평안할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죠.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앞으로는 더해지고 또 극심할 때가 오겠지만 그런 불과 같은 고통을 주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상태가 유리바다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요동치지 않는 그런 유리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나의 신앙이 아직도 많이 멀었구나 생각할 때가 어떤 때냐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항상 유리바다 같습니까? 바다가 여러분이 한 조각 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이 바다가 얼마나 잠잠하냐면 유리 같아요. 그래서 거울 같아요. 거울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이게 항상 유리 같은가? 생각을 해보면 요동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신앙이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이 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도 우리가 유리바다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단련이 돼서 마음이 아주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성도들의 상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뭐냐면은 내 생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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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자, 이제 이 네 생물에 관해서 이제 볼 차례인데요. 생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저기 수산시장 가가지고 얼린 거 말고 살아있는 거 이거 생각나시죠? 예, 여기서 말하는 생물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 이 내생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독수리. 근데 실제로 이것이 사자이고 송아지이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예,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뭐뭐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사자나 송아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4장로도 우리 성도들에 관한 표현이라고 했죠. 24장로와 네 생물은 각기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중심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다면 내 생물은 성도가 스스로 단련하여서 어떤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고 땅에서 그 손을 맞잡은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잡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거기에도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예, 가리키는 대상은 같습니다. 우리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온전한 성도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네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각되는 그 특징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제 네 생물을 만약에 그림으로 이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죠? 그림을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미대생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유화로 그려야 될까요? 수채화로 그려야 될까요? 뭘로 그려야 될까요? 점묘화로 그려야 합니다. 점묘화가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해본 기억 나십니까? 그림 그릴 때 붓 가지고 슥슥 칠해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점으로 콕콕콕 찍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그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점의 모양이 뭘까요? 눈입니다. 눈.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콕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눈은 통찰력을 말하고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도 7 눈이 있다고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온전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머리부터 눈, 코, 입, 손, 발 모든 것이 다 뭘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상하지요. 그죠? 이것은 이 성도들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되게 특별한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특별한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일,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막 그런 일들만 겪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보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일들을 우리도 겪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뭘 하시나? 하나님께서 뭘 함께 하시나? 뭐 하나님의 메시지 뭐 이런 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읽어낼 줄 알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사단의 속임수도 분별해내고 그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만 생각한다면 그런 특별한 일이 찾아왔을 때는 아주 정말로 큰일이 난 것이죠. 정말로 그것은 큰일 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묻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네 생물이 이렇게 뭐 사자, 뭐 독수리, 송아지 여러 모양이 있지만 사실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근데 밖에서 보면 그 모양이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네 생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아지죠. 소 아닙니다.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얼굴이 사람 같다.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동물들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의 그 덕목, 덕성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왕의 보좌에 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그 세상적으로는 존중받는 그런 신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모습이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요. 송아지는 성경에서 항상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소처럼 일한다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여기서 소가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품이 있다는 거죠.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예,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가지는 그런 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과 희생적인 그런 태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속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생물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날개를 다 숨기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꺼내보세요. 집에 두고 오셨습니까? 날개가 몇이 있습니까? 6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6 날개는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내용이죠. 성경에 어떤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들일까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이죠. 자, 이사야서 6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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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이후에 네 생물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스랍의 찬양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스랍도 6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날개로 자기를 가리고 있죠? 첫째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둘째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성결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자기 발을 가리는 것은 성결하고 겸손합니다. 가운데 2 날개로 열심히 날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2 날개가 있는데 여러분 몸이 뜰 정도로 한번 날개짓을 해보세요. 오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이렇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자기를 가리고 있고 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목자님, 지옥에 안 갈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24장로와 같고 그리고 내 생물과 같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청량당하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주셔야 또 큰 환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텐데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이 지옥에 안 갈 정도로만 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의 환상을 보았는데, 사실 이 모습이 지금 이 자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알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이 계시록 4장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계시록 4장 이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사진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